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오늘날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는다면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제일 가는 첫 번째 가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목적이 제일 우선이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것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또 번잡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단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가서 온 땅으로 나아가서, 다시 말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제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당장 명령을 하셨다라고 해서 당장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해서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은 후에야 너희가 나의 참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져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그저 세상의 그런 욕망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제야 비로소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권능이 되어지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야, 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음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갖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참된 평안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지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넘쳐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나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더불어서 가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하고, 그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원에 가면 증인을 앞에 불러서 선서를 하게 하고 위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후에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 근데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그 사건의 이해 당사자, 즉 혹은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고 증인으로 서서 증언을 한다? 위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 그것도 참된 복음의 증인, 위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살아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 안에 임하여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 행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작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의 것들로 얼굴 찌푸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 쓰는 이런 나눔과 실천들이 저들의 삶이 부유하거나 여유가 넘쳐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적인 그런 것들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주어지지 않았고 먹고 살만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잘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주중에 한 책을 읽다가 이게 정말 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 폴 블룸이라고 하는 교수가 최근에 이제 낸 책인데, 책 제목이 최선의 고통이에요. 고통이 최선이다. 최선의 고통이 있을 수 있나?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통념, 인생에 대한 통념들을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두드러진 주장이 이겁니다. 인간은 실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고통을 정말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구라도 고통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지 추구하고 싶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폴 블룸은 우리가 오히려 인간의 본질은 고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비선택적 고통이 있고요. 이 비선택적 고통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그냥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질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요. 그 나에게 그냥 고통을 가져다. 이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도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적 고통이 있는데, 이 선택적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머님들이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기르는 그 삶이 결코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생겨나고 노심초사하게 되어지고 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거리낌 없이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서 뭐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하다못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이 시험을 패스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는 모든 일들이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내 삶 자체를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삶은 의미가 있을 때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더 이상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저들 가운데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참된 진리를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자기들을 복되게 하고 또 자기들이 정말 살아야 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은 때로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그 고통이 달갑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와 간구와 또 묵상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들을 통용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가능이나 한 삶일까? 오늘날 여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면에서는 원시 공산주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최근에도 문제가 되어졌던 그 피지나 혹은 브라질에서의 어떤 이단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그런 이단들이나 또 공산주의 사회나 이런 것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공산사회들 혹은 저 피지나 브라질에서도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의 소유로 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쓰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사실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그들 공동체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자유, 자발성, 스스로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면 세뇌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그 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로, 교주에게로, 공산당에게로 집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에게로, 어느 한 대상에게로 그 부가 집중되어져서 누구 한 사람만을 배불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공동체가 잘 실행되어지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집단 농장 안에 모든 그 생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율성이 있어요. 내가 이 농장을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탈퇴를 하고 나갈 수가 있고, 들어오고 싶으면 또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거나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내어놓도록 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성이 본질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서부 전쟁이 한창일 때 인디언들과 그 갈등이 많았죠. 많은 인디언들이 죽고 또 인디언 아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가정에서 인디언들을 이렇게 위탁하여서 혹은 입양을 하여서 기르거나, 혹은 이제 그 인디언 사회 자체가 워낙 좀 낙후되어져 있는 그런 일종의 원시적인 삶이다 보니까 문명 사회로 좀 저들을 데려다가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교육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문명 사회 속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은 그 인디언 자녀들이 100이면 100 다 기회만 되면 자신들의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들에게 있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에 돌아가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더라도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긍정적이고 그들을 정말 갈만한, 살만나게 하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동체성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베네치아 연합교회 안에도 이런 공동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하여 있음으로, 더불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언제든 돌아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모여서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 그 뿌리를 가지고 공동체로 돌아오고자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자기 정체성의 근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내 삶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바로 여기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로 믿는 성도, 구원받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여기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가, 이 날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분명히 우리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